할렐루야. 오늘은 그들을 쫓아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훌륭한 인물 중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불독처럼 생긴 이 사람.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영국의 수상직에 올라서 성공적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독일을 물리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영국이 자랑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인데요. 그런데 그의 일대기를 읽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업적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또 삶의 모습 속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 그는 수상직에 있으면서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큰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평생 정치만 했는데 보면 나중에 엄청난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정치만 했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주 보는 내용들입니다만 그런데 처칠은 그러한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처칠의 일대기 속에 감동되는 것은 그는 91살을 살았는데요. 지금이야 91 간혹 우리가 자주 봅니다만 하지만 그 당시는 91면 굉장히 오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 91를 사셨는데 장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세가 될 때까지 내가 나이 들었으니 뒷짐지고 쉬어야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나는 쉬어야지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그것이 기도든 봉사든 헌신이든 어떤 일들을 찾아서 91살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열정적으로 일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칠하면 그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라고 회자되곤 한다고 합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인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도 그의 사는 날까지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인물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인자, 갈렙이 2인자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게 되었는데 너는 이곳에 가서 살아라, 너희 가족은 저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분배하게 되었는데 자기 땅을 분배받을 자리가 되었을 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을 분배받는 자리에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에게 저 땅을 달라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농사짓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 예루살렘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땅을 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산 꼭대기에 있어서 척박한 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골리앗이 아낙 사람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어떨까요? 덩치가 크고 힘이 좋고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 그들은 그 앞에다가 또 뭘 쳐놨느냐, 성벽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면 밑에서 쳐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성벽 위에서 쏘기만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죽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도 저곳은 안 돼. 저곳은 괜히 가서 찝쩍거리다간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손도 안 댄 곳이 그곳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뭐라 그러냐? 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2인자니 2인자의 극복한 그런 땅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점령하기를 꺼려하는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 이 날을 할 때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냐? 10절 말씀에 보면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8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85세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85세가 전쟁할 나이입니까? 아니면 뒤에 앉아서 기도하실 나이입니까? 기도하실 나이죠. 근데 자기가 앞장서서 이 전쟁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모습이며 끝까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 도대체 어떻게 그처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갈렙도 인생인데, 사람인데 쉬고 싶고 좋은 것 먹고 싶고 좋은 땅 차지하고 싶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그처럼 끝까지 믿음의 삶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텐데 다 포기하고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에게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너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와와 갈렙은 들어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데, 민수기 14장 22절 24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들어가지 못하지만 갈렙만큼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돌아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모태신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은 신앙에 대해서 비유로 못된 신앙이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못된 신앙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모태신앙의 성도들이 문제가 뭐냐? 깊은 신앙의 체험이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체험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체험이 없는 신앙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 버려요. 체험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과거 제가 교육전도사를 자격교회라는 곳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승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습니다. 기도에도 맛이 있나? 쓴맛일까? 단맛이 있을까? 씁씁 달콤한 맛일까?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어떤 맛일까요? 기도는? 그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기도의 맛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이승호 목사님 말씀이 기도의 맛은 응답의 맛이야. 기도의 맛은 응답의 맛.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맛은 응답의 맛이다. 기도하여 응답받다 보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나면 그 맛이 기가 막혀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야 해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기도하고는 담을 쌓고 살다 보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뿅아리 눈물만큼 기도하고 사니까 어떻게 기도의 맛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 가운데 기도의 맛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응답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로 1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가를 주겠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저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면 사모하며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팡세를 지었던 유명한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파스칼 과학자 파스칼.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도 이 말씀을 붙들어봤습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을 안타까워하며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험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려면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은 바로 선신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은 끝까지 주님 영광에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맛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열심으로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갈렙처럼 깊은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달려가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느냐.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결단도 있었기 때문에. 또 뭐라고요?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결단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40년 전에 한 말씀입니다.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다.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으니 내가 그 말씀 붙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뭐 이제는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죠. 마포에 있을 때 일인데요. 한 번은 세례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답자 중에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되는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나 40대였나 하여튼 그런 성도님과 부인 집사님이 같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니까 문답한다니까 불안했는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뭘 물어봤냐면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쉬운 질문했어요. 예수님 몇 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랬어요.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 맞나요? 23살? 33살.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끔뻑끔뻑 하더니 부인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인을 한번 보더니 저한테 뭐냐면 50인가? 55살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인을 바라니까 부인들이 이제 그 집사님이 이야기해 줘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집사님이 다르다 그랬더니 그분이 뭔지 아십니까? 60살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분을 통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 안 읽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와서 딴 생각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내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현대 신학자들의 글을 모은 책을 보다니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 말씀에 대한 무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읽어요. 몰라요. 말씀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무슨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또 다른 건 뭐냐?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곳에 무슨 결단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당장 여호수아와 갈렙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말씀을 붙잡지 못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고향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강할리에 가면 강한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높은 산, 강할리 보이는 그 산 쪽에 있던 그 교회가 그 절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고 언덕이 있어서 그 교회가 있었는데 하고 이렇게 좀 마주보고 있었대요, 교회가.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절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불경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 주일날에도 이걸 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절에 뭐 그거 할 때는 이 교회에서는 일부러 찬송 안 틀고 조용히 하는데 꺼야 되는데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셨답니다. 찾아가셔서 그 주지를 만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오전에는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알겠다 해놓고는 그 다음 주일부터 더 크게 틀더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양이 지금은 뭐 틀면 고소하고 합니다만 그때는 옛날에는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이 교인들을
불렀어요. 다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 그러면서 붙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말씀인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 된 이 일만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도 하여도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조절 좀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조절 좀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불경을 트니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었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죠. 정말 그 절이 이사 갔어요. 어떻게 이사 간 줄 아십니까? 그 산이 허물어져 버렸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 이 뭡니까? 강한대교. 이 다리 지으면서, 이 다리 만들면서 흙이 부족해가지고 그 산을 허물어뜨렸어요. 그래서 절은 딴 데 가고 그 산을 허물어서 그걸로 딱 메웠어요. 그 바다 메워가지고 다리 지었어요. 자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강한교회 교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지을 때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반드시 실현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말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붙잡지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실족하고 너러지고 맨날 주저앉고 세상 바라보며 딴 길 하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룰 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셔서 그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원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유대인에 포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끝까지 헌신했더니 그런 이방인이 유대인의 반열에서 중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새기시는 귀한 인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그런 가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는 삶, 끝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동행하시는 능력 있는 삶,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른 사람 앞에 정말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처음 있는 신앙과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통하여 이 일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바른 신앙의 체험과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갈렙처럼 끝까지 충성함으로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집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믿음의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한 체험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의 여정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되시기를,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